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감사하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주님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하여 또 진실하여 오롯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도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이 기상청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비를 해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너무도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강건하셨습니까? 다스랑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가을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또 저녁에 이제 날씨를 보게 된 공기가 그래도 조금은 좀 시원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힘든 날씨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엄연한 가을은 찾아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사랑 공동체로 계속적으로 1, 2, 3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늘 고마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 이제 처음 주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갖고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동안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돕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차디찬 그런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마음을 또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카리스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돌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리고 풍성케 하실, 그리고 좋은 바로 우리 주님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치 않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허락하신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하여 달려나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변함없이 협력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마음을 드리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주신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함께 마음을 모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확신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모이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복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자신이 좋아서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주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방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연약한 교회,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미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선한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욱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복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또 여러분 사역 시간을 통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부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다사람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더욱 빌립보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온전히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닙니다. 역사하시고 바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바로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면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품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신 사명의 길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기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더욱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마음으로 첫날부터 바로 지금까지 복음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부럽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스란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 표어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에는 준비되지도 못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사역자들도 부족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표어 보시면요, 2016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꿈을 이룬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 같으면 무언가 더 준비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돼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표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다른 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다스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스란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사랑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정과 삶이 변화가 있는 교회가 다사랑 교회입니다. 소그룹과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다사랑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다사랑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께서 시작하셨고 우리 주께서 이루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동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주간 광명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영상을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주는 은혜, 외롭지만 주님 향해 나아가는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예배 때 보여드리고 싶어서 CGN TV에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난 찬양하리. God bless you. Thank you.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형.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그래, 잘해. 감사합니다. 연락을 전해. 내가 안 들어가면? 없어요. 그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나는 그게 뭐야?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아, 그래? 네네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er,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석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Here we go.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를 저하고 싶어. 아무리 이렇게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Well, good.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은 미국의 명문대로 나온 청년입니다. 어느덧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람이 모이는 곳, 신촌, 이태원, 홍대 등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작은 한 사람의 순종은 결국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외롭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로 왔지만 그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데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오늘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외로움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구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 번째는요, 바로 서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사랑하는 격려하는 고백이 같은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확신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이러한 격려와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는 계속적으로 사랑의 고백과 격려와 그런 칭찬이 넘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백으로 풍성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 중 심정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향해 달려나가는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가 관리하고 늘 격려하고 교제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에는 서로 무난하라고 나와 있는 표현들이 풍성합니다. 늘 서로를 격려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표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일을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닭살 돋는 표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로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도 여러분 각자의 집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헤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못내 아쉬워서 잠들 때까지 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연애할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표정들 보니까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실 때에 다른 거 상상하시면 안 되면 지금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헤어져서 집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아예 같이 살게 된 것이 여러분 결혼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품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8절 모습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절절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 기도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은혜와 감격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표현과 아름다운 격리 입술이 되어져서 서로 간에 그런 풍성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섬기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표현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름답다, 이쁘다,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리고 목표로 했던 같이 사는 것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지금이 너무 좋아서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지금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몇 분들의 얼굴은 제발 같이 살아보세요.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만 압니다. 가족들만 압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가족들의 가운데 서로 표현이 더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면 머리 하고 왔네? 이쁘네? 이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돈을 주고 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들도 무너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저희 사모하게 목사님 어떠시나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함께 하였고 그들은 힘을 모았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거침없이 주의를 걸어나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 안에 되어지는 다스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서로는 아름다운 표현과 아름다운 격려와 사랑의 표현들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 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작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파송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다스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다스란 교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될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